네. 네? 네. 네. 역시 말씀 시간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준비한 시간이 30분인데 계속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으니까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비한 것도 다 해야 되니까 퀴즈를 맞습니다. 이번 시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선교사님과 여러 교제하는 시간, 이제 선교사님께서 또 퀴즈를 또 내주실 예정이기도 하고 저희도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줌으로 오신 분들은 마이크 켜서 맞춰주시면 되고 화면 공유 한번 해주세요. 자, 퀴즈. 잠시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거는 태국 국기거든요. 태국의 이 국기는 색깔별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이제 태국의 그 국민들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태국의 이제 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짜끄리 왕자라고. 짜끄리 왕자. 지금 이제 짜끄리 왕자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짜끄리 왕자. 그렇다면 하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얀색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지 말아주세요.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공유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국기의 하얀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있나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는 일단 동물이 들어갑니다. 동물 흉내 한번 내주세요. 동물 흉내 한번 내드릴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해주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원하시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마이크를 켜서 좀 원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별로 안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 이런 모양의 동물이 들어갑니다. 성대모사 넣어야죠. 코끼리. 동물 힌트는 동물입니다. 코끼리. 코끼리가 들어가긴 합니다. 코끼리의 어떤 것? 잠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코끼리의 상아. 코끼리 상아. 코끼리 상아에. 왜요? 아니 맞습니다. 바로 맞춰버리네요. 오, 바로 맞췄네요.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워요? 이게 쉽다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갑자기 자존심이 그러네요. 어려운 문제 제가 하나 가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문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요? 네 번째 문제 내고 싶은데. 네 번째 좋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희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 태국어 학과의 학과장 교수님 성함은? 성함은 그 글자는 세 글자입니다. 정답. 정답. 문영권. 땡.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거의 비슷했는데. 비슷하네요.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안 비슷한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힌트 한번 보여주세요. 힌트요? 이름을 제가 이름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힌트는 저희 나라의 전 대통령 분과 동명이인입니다. 성만 맞추시면 돼요. 성. 아시는 분은 마이크 켜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켜놓으세요. 맞추면 또 이게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근혜 교수님. 맞습니다.
교수님 정답. 성함입니다. 이거. 네. 김근혜. 김근혜 아, 땡. 그 흔한 김이 아니네요. 네, 아쉽습니다. 김이박 아니잖아요. 네, 김박은 안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네. 문근혜.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땡입니다. 네. 다른 분 있나요? 다른 분? 힌트. 약간 라면에 또 들어가잖아요. 라면에도 들어가죠. 네. 네, 라면. 정답. 네. 신근혜. 오, 신근혜. 정답입니다. 와. 태국어 학과의 학과장 교수님 성함을 네. 맞추시는 인재원 형제님. 혹시 한국에 다니시나요? 아, 아니시군. 아, 네. 이제 네, 정답입니다. 정말 박학다식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또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문현거 네. 형제님께서도 네, 세 문제 정도. 네, 네. 그 선교지에 관련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또 문제로 가져오셨잖아요. 네, 형제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낸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 보세요. 저희가 시작하는 아니. 네, 형제님 내주고 네. 계신 건가요? 네. 아, 제가 쓰는 거예요? 아,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라서 카톡을 다시 아, 봐야 네, 되는데. 그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형제님께서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가셨고 이제 그 태국에 대한 어떤 태국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네. 그 문제죠. 다음 중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아닌 것은 1번 대부분 매일 자녀를 차나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까지 등하교시킨다. 네. 2번 아침 6시 이전에 대부분 일어난다. 3번 매일 새끼를 밖에서 사 먹는다. 4번 대부분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 네. 3번입니다. 네, 정답 박주영 형제님. 3번입니다. 3번 3번이요. 3번 매일 새끼를 밖에서 먹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뭔가 그럴 것 같. 뭔가 다 집에서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아, 네. 형제님, 네, 정답이 맞나요? 네, 정답 맞습니다. 오, 맞아요. 오. 오, 바로 아니 정답이 이렇게 한 번에. 네. 네, 왜 그럼 3번이 아닌 거죠? 네. 네. 실제로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나요? 태국 사람들은? 제가 3번을 이렇게 냈냐면요. 네. 그 동남아 생각할 때 저는 반대로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낸 건데 대부분 밖에서 사 먹는다고 알고 있지 않을까. 보통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뭐 필리핀이나 뭐 하여튼 이런 더운 나라에 가면은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네. 태국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주로 많이 사 먹긴 한데 아, 주로 어. 삼시세끼는 아니다. 네, 하루에 2끼 3끼까지는 정도다? 아니다. 네, 한 2끼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아, 두끼. 형제님은 그래서 보통은 다 3끼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냈는데 집에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을 맞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제님은 네, 몇 끼 정도 사 드시나요? 저는 이제 집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해 먹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성도들하고 먹죠. 성도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먹고 사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태국 사람들은 밖에서 사 먹는 때가 많고요. 예를 들어 저녁 때 퇴근할 때도 밖에서 사서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음식들을 팔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도 사와서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아침도
밖에서 사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매일 3끼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여기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다 매일 애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가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부모님들이 다 하셔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자녀들을 태우고 가고 끝나면 태우고 오고 이거를 매일 해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좀 놀란 건 성도들도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을. 네, 페이스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여러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가 보고 있으면 페이스북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이제 인스타 많이 하고 네. 젊은 사람들은 네, 태국 그래서- 성도님들께 저희 CBF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네, 특히 젊은이들하고는 많이 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 있긴 하지만 영어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 태국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 뭐 밖에서 사 먹기도 하고 이제 대접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이제 네네.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집에 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식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형제님께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제가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주관식입니다. 되게 제 경험인데요. 태국에 와서 성도들이 만들어준 음식 중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정도의 깜짝 의미입니다. 놀랐던 거. 네, 가장 깜짝 놀랐던 거. 음식의 종류 무슨 이런 음식? 건가요? 네네, 무엇을 오. 만들어줬나 이런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줬나 이런 겁니다. 뭔가 동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 상상 속의 음식일 수도 네. 있고.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아, 네. 혹시 박쥐로 만들었어요? 박쥐는 아닌데 하여튼 좀 그런 비슷한 좀 놀랬어요 많이. 네. 벌레. 벌레? 아, 네. 원숭이 골? 벌레도 종류가 많잖아요. 벌레도 좀 먹어봤는데요. 만들어줘서 오. 그렇게까지 힌트 놀라지는 있나요? 않았는데. 힌트. 힌트. 네. 힌트 성경에 나옵니다. 오, 성경에 나오는 정답.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정답. 정답. 네. 뱀? 뱀은 네, 귀엽죠. 맞았습니다. 딩동댕. 오. 아, 뱀이었어요? 이거 뭐 문제마다 다 맞추시네요. 정답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정답 없습니다. 아, 저희도 없죠. 네. 아, 저는 정답을 선생님만 알고 정답을 계시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여기 전에 이제 캠프에 갔었는 적이 있었는데요. 캠프 여기 성도들이 먹어보라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뱀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뱀을 이렇게 다음에 이제 알았던 거구나. 뱀을. 네, 뱀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저한테 줬었죠. 저는 뭔지도 모르고 저보고 맛있냐고 그래서 맛있다 그러고 먹었는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맛은 어떠셨어요? 뭐 장어 맛인가요? 맛은- 올라왔는데. 맛은 그냥 비슷해요. 그냥 고기 튀긴 것 같아요. 그냥 전혀 뱀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놀러 갔을 때 형제님께서 이제 직접 또 뱀으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도 해주실. 그거는 이제 의향이 제가 있으신지. 만들 수는 없고 부탁은 해볼게요. 제가 부탁을 뱀을 또 하시는 잡아서 네, 또 한번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 줄 거예요. 뱀도 잡고 그다음에 다람쥐 같은 것도 잡고 다람쥐도.
산에 가면 이제 산에도 성도들이 사는데 뭐 다람쥐도 잡아가지고 저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게. 다람쥐. 네 뼈랑 같이 씹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모르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새 같은 네. 거는 이제 주로 많이 잡아서 해주죠. 새. 새. 네. 그래서 근데 물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뭐 정말 이 신기한 정도입니다. 음식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네. 다 먹는 거죠. 네, 그냥 네, 움직이는 건 네, 다 뭐. 먹는 것 같네요. 네, 벌레 같은 것도 좀 먹었어요. 벌레도 좀 먹고. 네. 저는 이제 벌레도 먹어보라 해서 먹었는데 선교사라도 그런 거 막 빼고 못 먹겠다고 그러면 싫어할까 봐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몸에 막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나 알러지 있다 이러고 그러고서는 안 먹고 있는데 네, 제일 하여튼 맛있었던 음식과 제일 맛없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맛있었던 음식 글쎄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있으면 네. 드시고 유한목음이 네, 있으면 아니었을까요?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딱 뭐가 제일 맛있었다 이거보다는 그냥 네. 잘 먹고 있다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맛은 없었던 걸로. 네, 그런 것 맛이 같습니다.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네, 다 먹을 그러면은 만하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문제 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인데요. 자, 다음 중 현재 태국 북부 지역 성도들이 제가 이제 주로 상대하는 성도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입니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1번 살아있는 돼지 직접 잡아 바베큐 하기. 사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돼지를 직접 죽여서 돼지를 요리를 다 껍질도 벗기고 다 해서 바베큐까지 하는 거를 직접 할 수 있다. 오, 이런 뜻이고요. 2번 이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질문은 2번 커피를 직접 재배해서 팔기. 그러니까 커피 나무를 심고 뭐 그 원두를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리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죠? 볶아가지고 원두 커피를 만들죠. 원두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다 그냥 그거를 파는 그거를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죠. 3번 뭐 벽돌집 직접 짓기 뭐 흙으로 된 집 말고요. 벽돌로 이렇게 쌓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직접 지을 수 있다. 바닥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벽을 쌓고 뭐 벽돌을 쌓고 하여튼 지붕도 만들고 방도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성도들이 한마디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 벽돌집 그냥 흙집이나 뭐 이런 풀로 된 집 말고요. 이게 3번. 4번은 4번. 물고기를 양식해서 파는 일. 물고기를 양식해서 파는 일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은요. 다음 중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1번 살아있는 돼지 직접 잡아 바베큐하기. 2번 커피 직접 재배해서 팔기. 3번 벽돌집 직접 짓기. 4번 물고기 양식해서 팔기. 어떤 걸까요? 하지 못하는 정답은요? 정답 2번이라는 정답은? 겁니다. 2번 정답. 커피 직접 2번 아닙니다. 어떤 분이 대답? 박주영 네, 박주영님. 선생님 같은데? 네, 2번 대답하셨는데 정답 맞나요? 아닙니다. 2번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이거 여기 이제 문제가 태국 북부 지역이잖아요. 네, 태국 북부. 북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태국 북부에 지금 모임이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방콕이라고 태국 수도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모임 선교사들이 한 일은 아닌데 이제 저기 서양 쪽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모임을 세운 곳이 푸켓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북부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네, 1번. 하나는 네, 안소희 님이 1번이라고 하셨는데 1번 땡. 아, 1번 아십니다. 1번 네, 그러면은 땡이고 2번 네, 땡. 그 3번하고 4번이 나왔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 네. 거죠. 4번. 빨리 4번. 네. 임성진 손님 강현수 4번. 이름이 좀 네, 기시네요. 셋이 네. 그 하나로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4번. 예, 4번이라고 합니다. 한 왜 명은 4번이죠? 3번이셨는데. 왜 4번인가요? 그냥 느낌상 물고기를 양식해서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태국 팔 것 왠지, 같아요? 왠지 불법일 것 같은 느낌. 네? 왠지 불법일 것 같아요. 아, 아, 불법이다. 불법. 아, 아, 정답인가요? 그 이유는 잘못했지만 일단 4번 맞습니다. 오. 네, 정답이긴 하네요. 네. 정답인데 태국 북쪽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아, 내륙 지방. 아, 여기는 물고기는 저 밑에 태국은 이제 나중에 지도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북쪽은 산지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양식하고 이렇게 이러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주로 물고기들은 저쪽 남쪽이나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뭐 강이나 이런 데서 좀 잡기는 하지만 양식 같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 양식해서 파는 일은 성도들이 실제로 성도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제가 와서 놀란 거는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처음에 저는 돼지를 이렇게 직접 죽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여하튼 그 돼지를 이렇게 죽이고 뭐 다 바비큐까지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커피를 여기는 이제 북쪽은 옛날에 마약 재배지였어요. 태국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태국 북쪽이랑 미얀마 그다음에 라오스 이 세 지역이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옛날에 마약을 많이 재배했는데 요새는 태국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커피 산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커피나 차.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커피를 이렇게 직접 나무를 심고 원두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한국에서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놀란 거는 이 집을 짓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주문을 이렇게 받아서 집을 지어주고 또 성도들 예배당도 지을 때 보니까 그런 형제들이 앞에 나서서 계획도 세우고 그 성도들이 직접 다 이렇게 몸으로 노동력을 다 투입을 해서 직접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양식은 아니다.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선교사님께 좀 궁금했던 그런 네. 질문들 Q&A 시간. 몇 개 좀 네.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해주시나요? 아, 제가요? 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네, 선교사님이니까 이 네. 질문 어떨까요? 아, 요 질문? 네, 이 질문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께서 그 선교지를 그 이제 가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년 네. 살짝 넘었습니다. 네.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뭐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되었던 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힘들었던 거는 뭐 힘들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일단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도 언어가 발전 속도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마음에 늘 항상 부담이었고, 언제쯤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쯤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배우는 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서 그게 늘 마음의 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선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것들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라면은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비자. 그래서 비자. 네, 그 나라마다 좀 사정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태국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될 때가 될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고, 감사하게 지금까지 처음에 비자를 3개월 받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받고, 그 다음에는 1년을 받고, 그 다음에 1년을 받고,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3개월 받고 이럴 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비자와 관련해서 정말 처음에 왔을 때 3개월 받고 왔는데 3개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쪽 제가 있는 치앙마이 이쪽 당국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선교사 비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NGO에서 일을 하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의 그 신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형편이 그렇게 돼서. 근데 거기에 관한 정책이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이상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연장을 못 받고 많이들 태국을 떠났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도 그때 야 이거 오자마자 떠나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 비자 만료 3개월이 만료되기 얼마 바로 직전에 정책이 갑자기 또 바뀌어서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날 만료일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만료일 당일이었나 전날이었나. 하여튼 그 퇴근 시간 다 돼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있게 하시는구나. 그때 많이 배웠죠. 내가 여기서 태국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고 하나님이 그런 거 배우게 해주시려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사역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현실적으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고요.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가 제일 감동이에요. 언어가 다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땅에 이 불교가 가득한 이 땅에 여기는 태국은 불교가 95%, 이슬람이 한 4%, 그 다음에 기독교가 1%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또 카톨릭이기 때문에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군가가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여러 지역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 곳에 한 곳은 못 모였어요. 오랫동안 한 4달, 5달 동안.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코로나로 막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 있는 현지 사역하시는 그 현지 사역자, 전심 사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가서 성도들한테 모아놓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설득하고 이렇게 권하고 해서 그 5달 동안 닫혀있던 예배당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일단 일꾼들이라도 먼저 예배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한 날. 얼마 안 됐거든요. 바로 2주, 3주 전이에요.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했던 그때가 또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네. 감동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감사하게 그 모임은 이제 교대로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첫째 그룹 가고 그 다음 주에는 2번째 그룹 가고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감동적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네. 또 뭐 네. 채팅창에도 질문이 네, 질문 올라왔는데 마치 올라왔는데. 네네. 아까 이제 불교가 95%라고 네. 하셨는데, 이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떤 배척이라던가 현실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불교 국가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배척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릴 때부터 이런 불교가 어떤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의 삶이거든요. 약간 문화 문화와 거죠?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태어나서 눈을 떴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과 함께하는 어떤 삶의 일부라고 할까? 네. 그런 식으로 깊이 그동안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교실마다 불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집마다 뭐 있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그걸 모셔놓고 이렇게 뭐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어떤 삶이다. 태국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라면 아마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뜨리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상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면 아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다른 것과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을 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만약에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그 다른 데서 하듯이 이렇게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옷 나눠주고 하면서 관심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교회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제 그 개인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로 왔는데 주님의 일에 사용되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주 짧게 굵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네, DM이 왔네요. 네. 짧게 저보고 네, 짧게 하라는 게 참 힘든 이야기. 없나요? 이야기 요즘 잘안 해볼게요. 보여가지고 네. 네, 짧고 굵게라고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말씀 하나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말씀이라서. 네.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가 뭐예요? 주. 그래서 그 주는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고 제가 알기로 원어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스고 퀴리오스라는 이름인데 퀴리오스 헬라어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저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잡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실지, 어디로 부르실지, 뭐 어떤 형태로 부르실지는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계속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그 주로 모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삶에서 그걸 연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닥치는 삶의 현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그 내가 모신 그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걸 연습하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쉽게 얘기해서 동행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이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삶을 통해서 실험하시고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가? 그걸 확실하게 먼저 하시고요. 그 주답게 삶을 살라는 거죠. 살면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어디로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아마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젊었을 때부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태국은 불교가 거의 뭐 삶의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확하게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내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형제님께서 네, 실제로 저희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형제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려면은 네. 그 태국 선교지와 그 또 여기 한국에 있는 저희들이 네. 약간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 한 마음이 마음을 되어야죠. 알아보는 시간. 네. 네. 그림 퀴즈 네, 시간. 그림 퀴즈 시간입니다. 네. 캐치마인드. 네, 네. 캐치마인드 시간. 네, 짧게 한 세 문제만 할까요? 엄청 쉬운 문제들로 준비했으니까. 네, 엄청 쉽죠, 이 정도면. 네.
엄청 네. 쉬우니까 네, 이거 줌 화이트보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문영광 형제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청년들이 맞히는 그런 스포일러가 네. 네. 잠시만. 네, 이거 답은 제 채팅으로 네, 바로 해주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적어줘야죠. 네, 어떤 문제 내실 건가요? 형제님께서 그 채팅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보시고 그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청년들은 마이크 켜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1번 문제 나갔습니다. 네,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도 할 수 있나요? 네, 색깔도, 네, 색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30초 안에 네, 30초 될런지 안에 모르겠네요. 네, 가능하실까요? 아 그래요. 일단 그릴게요 그러면. 저 형제님 얕보시는 건가요? 네? 형제님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마우스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졌고 네. 정답 정답 수박. 네, 땡. 네, 수박 드시고 싶은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네. 네.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눈, 코, 입 그리는 것 같고요. 방금 누가 네, 뭐요? 똠양꿍? 이름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손예은 똠양꿍. 손예은 똠양꿍. 네,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뱀탕? 오, 이걸? 어디 맞죠? 뱀탕 아닙니다. 네. 어디 아, 청국장. 청국장. 네, 네. 비슷했죠. 오늘 저녁에 청국장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맞춰서 네, 바로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저희 세 문제 하기로 했어요. 아, 세 문제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해주시죠.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문제 보내드렸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태국과 한국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문제 맞힌 것들 다 이제 선교 헌금에 포함된 거니까 문제 맞추실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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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맞추신 하시면서, 분들한테 커피 네. 쿠폰 드리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추신 분들 네, 커피 쿠폰 네,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다 적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태권도. 정답. 네, 정답입니다. 태권도 어떻게 맞추셨죠? 저기 태국과 어떻게 해서 태권도죠? 네, 태국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태가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 그태로. 와, 저는 그 도쿄 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와. 태국에서 첫 금메달을 맞습니다. 태권도로 이번에 따가지고 네. 그걸로 했는데 여기 태가 들어갔네. 뒤로 넘어져도 네. 코가 깨지는 그런 운을 가지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네. 하나 더 갈까요? 자, 이걸로 가시죠. 마지막 문제. 아유, 오타. 오늘 하는 거야? 내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문장입니다. 아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요? 네, 네, 지금 드렸습니다. 보냈습니다. 네, 이 문장을 그림으로 이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하지? 당황하는 이 표정 영상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아니, 저 힌트 바로 주면 안 되죠. 일단 이거- 그림부터 보고. 아, 그럴까요? 네. 이거는 힌트가 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힌트는 노래입니다. 안 주지 아. 말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죠. 오! 네. 올챙이 한 마리. 아니, 불러줘야 돼요. 이거는 네, 탈락입니다. 정답을 외칠 때 불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한 소절을 불러 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네. 불러주셔야죠. 아, 불러야 돼요. 제가 부르는 네, 거. 네. 불러주세요. 뭐지 이게? 코끼리는 뭐야? 아, 뭐지? 아, 잠깐만요. 다른 네. 분, 네, 으- 땡이요. 네. 아, 음치로 탈락입니다. 아, 네. 다음 분 있으신가요? 정답. 정답. 네, 이거 정답을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정답.
네, 정답입니다. 네. 황호님, 네. 황호님. 아쉽지만, 아 이거 네, 응치는 또 가차 없이 탈락이죠. 네,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더 아쉽습니다. 연습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케이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이제 단기 선교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10분 않아서 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세 번째가 남았는데. 네, 세 번째는 네, 다음 달입니다. 네. 네.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단기 선교 아까 질문이 단기 선교에 관한 거였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사실 단기랑 선교라는 말은 진짜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는 단기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라는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비전 트립 이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선교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비전 트립 정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선교 현장에 와서 내가 뭔가를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혹은 그런 생각이 하실 수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선교라는 생각보다는 비전 트립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와서 뭔가를 이 사람들한테 주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고 선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 가야 된다. 이러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것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국에 온다고 만약에 하시면 태국 그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또 종교적인 현황도 조사해서 발표하고 또 태국의 모임의 현황이나 상황들도 또 이렇게 조사해서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아마 처음에 아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품으신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아가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와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들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아마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단지 내가 가서 뭔가를 하고 와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내 영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어떻구나 짧은 시간에 다 보고 느끼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해답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그런 해답이나 그런 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과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랄지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거나 하는 것 이전에 그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내 삶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는 그 각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가짐. 네, 내년에 네, 비전 트립에 대한 마음가짐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확 부담감이 확 내려갔습니다. 아, 내려가셨군요. 네.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질문은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네. 질문이죠. 네. 형제님께서 그 태국 청년들과 또 한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주제가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10시 까지인데 8분까지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한번 마지막에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 청년, 여기 참여하신 여러 청년 형제자매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를 요새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1년 넘게.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언젠간 끝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오래 겪으면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나? 혹은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혹시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환경의 어려움, 또 뭐 직업을 구하는 데서의 어려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참된 힘이 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해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시국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고 있나? 네. 질문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딱 이해한 것 같은 인재원님, 네, 딱 이해한 표정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리둥절하는 표정인데.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아도 좋아요. 네. 네, 짧을수록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마이크 켜주셔야 마이크 돼요. 켜주시고. 네. 아 싫다고요?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네. 네, 재원님. 네, 재원님. 아까 모른 척 넘어갈라 했는데 저희가 또 놓치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어, 생각을 아직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요. 아, 정리가 안 돼서. 정리 안 됐구나. 그럼 정리하는 동안 성차영진님이 네, 한번 시범 보여주시죠. 짧고 굵게 말하는. 네, 짧고 굵게요. 네, 코로나를 오래 겪으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네, 좀 제 1년 동안 제가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좀 믿음이 좀 여러 청년들을 봤을 때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갈리지 않나. 아, 진짜와 나는- 가짜로 갈린다. 그런 게 아니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진짜 가짜가 아니라 정말 다들 좋은 믿음이 있지만 이제 그런 믿음을 정말로 100%의 믿음과 좀 약한 믿음의 그런 차이점이 좀 보이지 않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럼 네. 몇 프로의 믿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아직 잘 정확하게 몰라서 좀 더 이거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남았다. 코로나가 네. 아직 남았다. 코로나가 끝이 보이지 네, 않아가지고 종식이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대답이다. 네, 맞습니다. 어. 종식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피가 아주 훌륭하네요. 네, 혹시 정리 다 되셨나요? 아, 네. 네, 빠르시군요. 어, 저에 대한 주님께 대한 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어렵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로 제가 좀 나태해진다는 뭐랄까 주님의 말씀에 뭔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그 일을 하잖아요. 뭔가 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안 했을 때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나태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런 행위라는 그런 두 가지가 믿음은 있지만 그런 주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청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임성진, 손예은, 강현수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실 건데, 그 한 분은 알아서 정해주시면 되고, 다음 질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친해졌는가, 아니면은 더 멀어졌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지금 서로 멀어지고 미루고 있는 것 있는데, 같은데. 네, 지금 서로 미루고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누가 하실 건가요? 네, 가위바위보 하시나요? 네, 이기신 강현수 네. 자매님.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옆에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매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배워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계속 고쳐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뭔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거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닐까. 짧게 말하자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로나의 시대의 어떤 믿음 이런 것도 생각할 때 그 아까 태국 말씀해 주셨잖아요. 태국이 불교가 뭐 삶이다.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가족도 그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 뭐 다 불교의 영향 아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혼자 뭔가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네,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가 혼자가 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혼자라는 그 시기에서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지만, 네. 근데 이 혼자라는 게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1대1의 그 교제할 수 있는 네. 순간 그 시기가 되었지 않았나. 네. 오히려 거기서 이제 주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저한테는 생각할 시간도 안 주셨으면서 네, 본인은 생각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즉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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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 시간이 또 이제 조금 초과가 됐지만 네. 이렇게 또 뜻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문영거 형제님께서도 어떻게 좀 만족이 되시는지 오늘 좀 아쉽지 저는 않으신지. 이제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건 저는 처음이라서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이제 좀 몸 풀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네, 끝날 아쉽지만 때가 인간은. 다음 기회에 정기 집회에서 초청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어떤 기회가 주을지 모르니까요. 그냥 한 1, 2분 정도로 마지막 이야기만 좀 해도 될까요? 여기 아까 네, 제가 드린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네. 아마 이 코로나를 오래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아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고 원래의 내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냥 삶의 얼음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진짜 내 모습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드러남을 여러분 중에 발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을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앞으로 또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약에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되고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기도와 또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치면서 미션. 네? 미션. 네. 무슨 미션이요? 전화가 오셨는데.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두 번째 성교 세미나 시간을 가졌고 다음 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8월 31일 1일. 네. 인도네시아 이승훈 선교사님과 세 번째
CBF 먼슬리 미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동안 저번 주 한 주 동안 했던 그 미션들 네. 이번에 한 달 동안이니까 네. 네, 한 40개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60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성차 형제님이 한 30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미션은 동일하게 이제 뭐 커피나 어떤 간식 대신에 선교 후원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복음과 관련된 네. 뭐 성경 구절 아니면은 오늘 들은 본문 말씀들 또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등을 필사를 하셔서 필사하셔서 뭐 저희 인스타그램 보내주셔도 되고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네, 요절 암송. 요절 암송이 있었는데 네, 혹시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나? 있어요. 있었어요. 네, 한번 네,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 추가가 됩니다. 네, 그 암송 그 네. 준비하셨으면은 네 그거 하고 또 성차영진님도 준비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딱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준비하시기 전에 그 저희 그 태국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네, 한번 네, 공유하도록 네, 할게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들 캡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보시고. 준비되면은 말씀해 네. 주세요. 다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캡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필사를 해서 네, 필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그것도 찍어서 올리면 올려주시면 미션 성공이라는 미션 거죠. 성공입니다. 오. 네. 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많은 청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옆에 네. 중국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시에서 암송하는 말씀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어예요 그러면?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중국어라도. 네. 짜요. 본토 발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对。想要我们爱你，那么请先爱我们。 이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어로 외워오겠습니다. 뭐요? 아 직접 하시는 게 직접 아니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베트남어로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안 되나요? 인도네시아? 네,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베트남 선생님밖에 안 계셔서. 그럼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생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성차영진님은 또 준비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저도 한 구절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너무 길어 이게. 6글자 아니에요? 네. 9글자입니다. 아, 네. 하겠습니다. 그 무령 응진님 잘 들어주세요. 네. 팬 프레코니아 진짜이. 이 발음 맞나요? 다시 한 번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팬 프레코니아 진짜이. 뭐죠 네. 그게? 한국말로 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테살로니가서 5장 16절. 네, 이 구절이 가장 짧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꽃금값.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와디캅으로 네. 형제님께서 발음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와디캅. 남자는 사와디캅 하고요. 여자는 사와디캅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사와디캅. 사와디캅, 사와디캅.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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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네,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봬요. 다음 달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교사님과 네,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또 나중에 연락. 네. 네.